오늘은 신약시인데요. 12제자.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도의 헤드십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남녀 헤드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원칙, 하나님이 말하시는 남자 그리고 여자, 이들이 평등하면서도 또한 차이점이 있다. 먼저 지음을 받고 나중 지음을 받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그런데 각각이 아니라 두 개가 또 하나다.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여자는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남자의 그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 속한 자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래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걸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텍스트를 제가 여성 안수 금지인가 남녀 차별인가 이 워킹 바로에서 이 도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적 남녀 헤드십에 대한 거. 남자와 여자의 헤드십. 여기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약 시대는요, 제사장, 족장, 왕, 사사에는 누굴 세우냐?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자를 세웠어요. 사사, 족장, 왕, 제사장 전부 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외가 하나가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데보라.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의 남자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용기 없고 언약이 희미한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여사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이 드보라도 뭐라고요? 랍비돗의 아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들과 싸울 때도 본인이 직접 나갑니까? 아니죠. 바락을 세웁니다. 머리 된 남자를 세워서 본인은 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영광은 무엇이냐?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를 세워서 그 남자가 이기는 자가 되도록 그 뒤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범죄한 우리에게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원시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 그리스도에 오셨잖아요. 그걸 성육신이요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셨어요. 친히 오셔서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원칙이 신구약이 다르냐? 그 부르심 가운데에 주님은 12제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명 부르셨죠.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가운데에 여자가 있냐 없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도 똑같은 원칙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칙.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먼저 우리가 사도의 헤드십 봐야 돼요.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성경의 깊은 부분입니다. 단단한 음식이에요. 단순하게 한번 깨닫고 그게 아닙니다. 깊게 생각하고 정말 깨달아지면 그렇구나.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 표면적으로 와, 목사님은 참 보수적인가 보다. 와, 저 어떻게 메시지를 저런 걸 다 하냐. 남자 저 똑같이 어떻게 저런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다 들어보고 얘기할 거야? 안 들어보고 얘기할 거예요? 안 들어보고. 들어보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왜 저런 메시지를 했을까?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는 먼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판단 당할 줄을 알면서도 저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는 깊은 말씀, 깊은 말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이 사도들의 헤드십을 보면 주님이 어떤 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주님이 원하는 자. 그런데 여기에 12제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전부 다 남자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남자야. 그럼 예수님이 남자만 원하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질문을 하고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자를 원칙적으로 그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여자의 머리인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왜 그렇습니까? 왜 여자를 안 세우죠? 성경 뭐예요? 가르치라,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이게 신약의 원칙이에요. 가르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도 못하겠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강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왕, 여자가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교회, 목회자잖아요. 강단이잖아요, 강단. 그래서 강도권을 줄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원칙을 따르는 데가 어디냐? 그게 종신, 고신, 합신이요. 그 여성 안수 준 지가 얼마 안 돼? 100년이 안 됐어요, 전 세계에. 100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이 계속 왔다니까요. 그런데 세속과의 흐름 가운데 그걸 전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이상했냐? 아닙니다. 그 전에도요, 정통적으로 잘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남은 땅 성교품 영상 보내드렸는데, 지금 이제 성지순례 기간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벌써 500명이 앞서서 500명. 왜?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게 그냥 죽은 거야.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하는데 우산 쓰고 하더라고. 이야, 이것도 대단하다. 그럼 무하메드가 그러면 양산 쓰면서 했냐? 하여튼 재밌다. 카바 신전 막 돌잖아요. 그럼 막 성천했다는 거 뭐 올라가가지고 막 전부 다 있어. 와, 대단한 열심이다, 대단한. 근데 거기에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더 잘 지켜, 우째된 게. 그러니 기독교 욕을 먹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율법을 하면 제대로 행함이 있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기독교 서구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 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그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무슬림 형제단들. 전 세계 이제 무슬림 우리가 이제 경영해야 된다. 그 테러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는요, 이 원칙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여자의 헤드십을 말하지 않았죠. 말하지 않으니까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딜레마에 걸리게 되잖아요. 딜레마에. 그러니까 이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안적인 견해를 말하는 거야. 이 대단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대안적인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문화적인 접근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적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문화적인 적용을 위해서 주님이 양보했다는 거야. 양보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제자를 제외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제외시켰다는 거. 왜? 이걸 해버리면 말들이 막 나오니까. 왜? 성경 원칙이 없잖아요. 또 바울도 나중에 여자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원칙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자 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칙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고 눈치를 챈 거야. 눈치를 채가지고 없는 이유가 뭐냐? 왜 없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외를 시키는 거고. 왜 그러냐? 효과적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껴놨다는 거예요. 일부러 제껴놓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여자를 차별하고 그게 아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답이다. 여제자 아니냐. 여자 나오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하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협소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해석들은요, 사실상 이제 자의적 해석이거든요. 자기 입장과 상황에 따라 맞추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득, 과실을, 이득을 얻고 그리고 잃을 걸 예상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냐? 주님이 정치인이냐? 그리 이해 득실을 따져갖고 그렇게 계산해서 말씀하시는, 모순되는 자기 주관과 편협한 주장을 대부분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도 전부 다 남자잖아요. 모두 여자의 머리인 남자거든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31절일게요. 아니다, 21절 맞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뭐한다? 보낸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셨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뭐하노니? 보내노니. 이렇게 갑니다. 보내노니. 이 보내다 앞에 스탈켄이 있습니다. 앞에 스탈켄.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 이해 못해도 또 영상을 보는 사람 가운데에 영어를 또 잘하는 분들이 또 뭔 말하나 이래가지고 따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적어드릴게요. 앞에 스탈켄. 우리 인위전들은 잘 알잖아요. 오늘 영어 보니까 막 특기하고 막 하는데 뭐 대단해. 와, 가르치는 애도 잘 가르치고 애들이 막 답을 하더라고. 특기 영어를 막 하는데. 앞에 스탈켄. 앞에 스탈켄이 뭐냐면요, 보낸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보낸다. 완료형. 이 명사형은 뭐냐?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가 뭐냐? 보냄을 입은 자입니다. 보냄을 입은 자.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입은 자. 그걸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되냐? 주님이 이 제자들을 뭐라 부르시죠? 이제 사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전까지 주님 부르셨잖아요. 뭘 부르셨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평강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때부터 이제 사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 그 사도는 뭡니까? 보내는 거, 보내는 거.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뭘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죠, 제자. 이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뭐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고 또한 훈련하시려고. 그런데 부활 후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도로 보내시는 거야. 자, 제자일 때는 부르셔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야. 보내셔서 뭐 하기 원하세요? 교회를 세우기 원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초석. 그게 뭔지 또 말씀 나눌게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녀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남녀의 리더십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반대론자도 있어요. 이 반대론자들이요, 여자들도 제자로 불렸다 이렇게 말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맞거든요. 자, 여제자가 있다. 근데 왜 계속 남자만 계속 얘기하냐? 이럴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여성 안수를 주장한 분들이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여제자가 있지 않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안수보다 신약에는 제자 그리고 증인 이런 단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안수받은 자가 아니라 남녀, 증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여제자들, 여성도들 가운데에 제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사실상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여제자 이러니까 막 특별하게 얘기하잖아요. 우와, 여제자, 우와, 대단한 사람이다. 막 얘기하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에 뭘로 부르시죠? 신자로 부릅니다. 신자. 신자는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믿는 것으로 이 신자는 믿음. 그래서 믿는 존재, 빙의 문제입니다. 빙. 그런데 이 제자는 무엇이냐? 이 제자는 믿음을 넘어 이제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따르는 거잖아요. 따르는 것으로서 어떤 문제냐? becoming의 문제야. 되어지는 거잖아요. 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becoming.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과정.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자로 이미 신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제자를 향하여. 제자의 삶을 향하여 계속 되어져 가는 거야. becoming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 주님이 부르신 제자는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해요. 자, 초림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른 제자는 딱 12명이야. 12명. 그런데 전부 다 남자죠. 그런데 주님이 친히 직접 함께하게 하시고 with 그리고 훈련하셨습니다. 양육하셨죠. 누가 직접 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그런데 몇 명이라고요? 12명. 직접 가르쳤어. 양육하셨어. 자, 그런데 여제자로 불린 다비다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2명을 어떻게 부르셨냐?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부르셨어요. first. 먼저. 창조하실 때도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자,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뒤에 가면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부르셨어요. 그 말은 특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성.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요, 자, 가장 먼저 무엇으로 부르셨냐? 아까 얘기했죠? first, 먼저 부름받았어요. 이들은 먼저 부름받았다. 가장 먼저 제자로 부렸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뭘 받으셨죠? 사명을 받았어. 이들은 누구에게만? 이 12명에게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나와야 했나요?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요? late. 후에. 여기는 먼저잖아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12명. 그 다음에는 전부 다 후에입니다. 후에. 자, 뭐가 다르냐? 먼저 부른 사람들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명령을 받았잖아요. 지상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 가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제자로 삼킨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자 삶아진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받은 자들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하여 그 명령의 그 열매로서 나온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차이겠다는 거야. 대위임 명령으로 인한 사역의 결과로 제자가 된 거예요. 왜? 이 말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제자가 된 사람들이야. 다비다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가지고 같이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명령을 받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리 친히 보내시는 사람도 12명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명령 받은 사람도 12명이요. 그리고 11명이지. 한 사람은 나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 11명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람은 그 후에. 그래서 12제자는 뭡니까?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로. 그래서 먼저 받은 사람만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뒤에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없어요. 같은 제자처럼 보이잖아요. 다릅니다. 왜 그러냐? 신사도 운동이 이게 사실은 오류입니다. 오류. 사도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임명한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임명했어요. 직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직접 부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신약의 대표요 교회의 기초석이 됩니다. 신사도 운동은 뭔지랍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막 모든 직분이 회복됐다는 거야. 사도가 회복됐다는 거야. 니도 사도고 니도 사도고 기름 부으니까 니도 사도고 니도 사도고. 뭔 사도요? 속사도요? 뭔 사도요? 사도요? 사도 아십니까? 사도. 옛날에 사도. 우리 계속 착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직접 서 있어야 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 그럼 그들의 나이가 지금 2000년이 넘어야 돼. 2000세가 넘어야 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신약의 교회의 신약의 대표요 교회의 기초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배신하잖아요. 누굴 세우죠? 마띠아를 세웁니다. 근데 성경이 재밌어요. 여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이게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돌려 올라가신 바로 그 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그분의 부활을 증인한 증인이 되게 하자. 기준이 뭡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우리와 같이 함께 했던 그 사람. 그 사람만 되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요. 조건이 나온다니까요. 조건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또 누구 또 있습니까? 요셉도 있어요. 요셉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마띠아에게 직분을 주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 제자가 주님 공생애 때부터 부름받아 갇힌 게 아니라니까. 무슨 아시겠죠? 성경에 원칙이 있다. 원칙이 12명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왜 12 사도 이 12사도를 교회의 기초석이라 얘기하냐? 왜 이들만이 교회의 기초석이 될 수 있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지 성경이 딱 정리가 됩니다. 자, 12사도를 교회의 기초서로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12사도가 교회 기초석이 되냐? 그 이유가 뭐냐? 자, 새 예루살렘. 열두 기둥에 이름이 누가 적혀 있죠?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계시록 21장 16절 14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에 누가 있다?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13명이에요? 아니면 뒤에 나오는 제자들이요? 아니요.
사도행전의 제자하고 사복음서의 제자가 달라요.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 이름 있는 거예요.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부른 이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들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역사의 진짜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냐? 사도들의 가르침에 세워졌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 초대교회가 그냥 생겼습니까? 우리 한번 모이자, 교회 한번 해보자.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어느 터 위에 세워졌냐? 어느 기초에 세워졌냐? 사도들의 가르침에 딱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림이 시작됐죠? 성령의 강림으로 구원받는 자만 몇 명이다? 3,000명이다. 구원받은 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그죠?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그래서 여기 핵심 단어가 이겁니다. 핵심 단어가 사도. 그리고 핵심 단어가 가르침. 이걸 말한 거예요. 이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 성경이 정말 재밌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사도들은요, 이걸 그냥 3번이라고 해요. 큰 3번으로. 자, 이 사도들, 성경은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복수형. 아포스톨론, 아까 얘기했죠? 아포스톨론. 아포스톨론은 복수형으로 나오고, 이 가르침은 단수로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도 우리는 막 말하면 다 다르잖아. 물론 한 사람 말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 10사람 있으면 열 이론이 나와. 그런데 이 사도들이 많아도 가르침은 단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가르침은 디다케거든요. 디다케. 디다케는 무엇이냐? 킹제임스 성경에는 teaching,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닥트린을 말하는 거예요. 닥트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 교회는 세상의 교양과 철학과 문화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막 인문학을 말하고 뭐를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무엇을 하나님의 원칙, 진리의 말씀. 10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터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부르셨어요?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자를 그대로 부르셨고, 그 사도행전의 제자와 다르게 사복음서의 제자 가운데에 주님 공생애 때부터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을 뭐로? 너를 보내노니.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분이 오서 너희를 보내노니, 그때부터 이제 사도로서 주님이 대표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뭘 세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그래서 사도만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고,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을 통하여 난 그 제자들은 사도가 아니라 그냥 제자인 거야. 무슨 아시겠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12제자 사도의 헤드십도 정확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진짜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여제자하고 여기 나오는 사도들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 그 당시 때 주님이 친히 부르신 그 제자들하고 뒤에 나온 제자하고 똑같다 생각하는 거야. 같아야 달라요. 그래 다른 겁니다. 죄송합니다. 새 예루살렘 이 12기둥에 바울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요? 원칙대로 없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대단한 바울도요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 이따로 얘기 없잖아. 그 대단한 바울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와 나중 다 의미가 있다니까 이게. 계단 넣길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아, 원칙이 이렇구나. 원칙이 이렇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12기둥들로 딱 쓰여 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그 사도의 그 가르치, 그 사도가 대단해서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르치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도구로서. 그래서 12제자 사도의 헤드십. 이 원칙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머리 헤드와 몸의 역할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고. 그 원칙을 그대로 갖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하노니? 보내노니. 말씀하셨죠? 자, 부활 이후에 11제자가 사도로 임명됐습니다. 언제요? 부활 이후에.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그 보내노니 그 말씀하실 때가 부활 전이요? 부활 후요? 부활 후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누굴 세우셨죠? 마띠아. 마띠아. 그래서 먼저의 원칙입니다. 먼저 부르셨는데 먼저 퍼스트죠. 모두 누구다? 남자다. 올 남자다. 그럼 남자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특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이 나옵니다. 그것도 제자로 나오거든요. 성경 보니까. 그런데 그 제자가 이 제자와 동일합니까? 사도와 동일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은 그냥 제자일 뿐입니다. 그냥 제자. 그런데 주님이 사도로 부른 사람은 특별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죠? 지상 대명령. 그럼 생각해 보시오. 제가 가가지고 복음 전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고 제자가 됐다. 그럼 이 제자하고 사도하고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같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사돈도. 신사돈도. 와, 이분은 대단하기 때문에 사도로서 지금 기름 부음이 있고 기름 부어졌는데 나중에 이상한 데 가 있더라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가톨릭하고 뭐 손잡고 있고. 지상명이 뭡니까? 가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러면 제자가 삶아져야 돼요? 안 삶아져야 돼요? 삶아줘야지. 그러니까 삶아진 그 제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제자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에 이거는요 보편적인 가치야. 그렇죠? 그리고 보편적인 무엇이다? 목표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목표. 그래서 여제자 막 답이다 얘기하잖아요. 여제자 답이다. 뭐에 힘썼다? 구제와 선행에 힘썼다고 해요. 심히 힘썼다. 그래서 뭐라고 인정받았어요? 제자라고 인정받았어요. 여제자. 그래서 사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신자가 추구해야 될 길은 제자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칙, 하나님의 질서를 알되 우리도 어떤 삶을 살리느냐. 여제자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꾸준히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공의, 정의롭게 공의대로 그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무엇이다?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남녀 리더십도 동일하다. 그래서 그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